오늘 우리는 함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땀과 눈물과 피라는 세 가지 귀중한 액체가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일들을 보면은 모두 다 이렇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땀은 저절로 흘러내리질 않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눈물도 악어의 눈물이 아닌 한 진정성 있게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움직일 때에 땀과 눈물과 피가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영감에 의해서 되어졌지요. 그러자 에디슨은 내가 한 일은 99%의 땀과 1%의 영감에 의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말입니다. 99%의 땀과 그 수고와 그 애씀과 그 노력이 그의 이 발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귀한 일의 배후에는 항상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진하고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단연 피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리는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아도 일평생이 땀과 눈물과 피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갈릴리 나사렛에서 30살이 되기까지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하셨는데 땀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땀을 흘리셨고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땀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도 많이 흘리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이때의 눈물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고요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기록을 하였는데 이때에 우셨다는 헬라어는 소리가 들리게 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에 계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요,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흐느끼기도 하셨고 소리 없이 울기도 하셨고 큰 소리로 울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는 피가 흘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이 박혔을 뿐만 아니라 옆구리에는 로마 군병들의 창에 의하여서 찔리셨습니다. 머리에도 양손 양발에도 옆구리에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그중 한 구인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곧 피하고 물이 나왔다라고 요한복음서 기자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긴 창에 옆구리에 깊이 찔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흘리신 땀과 눈물과 피를 기억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마음, 그 정신, 그 인격, 그의 삶을 본받아 가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고 피까지 흘리면서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순의 절기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절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37절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 기도하러 더 위로 올라가시는데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9 제자를 내려놓고 세 제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슬퍼하시면서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38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모였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겠다, 힘들다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얼마 후에는 죽음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번 주간에는 나와 함께 깨어있어 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시간은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금식하자, 철회하자 하셨다면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그 시간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였고 그들은 잠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9 제자를 놓고 3 제자를 놓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데요. 그의 모습이 어때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솔직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신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만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중요한 결정을 위한 기도까지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성숙한 기도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에 우선권을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자녀들은 엄마가 배고프든 어찌했든 간에 달라고 울며 부칩니다. 그러면 부모는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원을 아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주님이 하셨던 성숙한 기도를 주님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망하고 흥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패도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우리의 생애, 우리의 자녀의 생애,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하여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습인 것이에요. 40절을 또 보십시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었다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정말 이 시간이 몹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고민이 되고 영적인 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이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다시 보면은 잠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다냐, 주님이 한탄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한 시간이 물리적인 한 시간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한 시간도 나와 함께, 조금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어주고 깨어있어 달라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4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음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방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심을 잘 잡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입니다.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태만의 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태만이 뭡니까? 생각하지 않는 태만, 이 결정적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지정의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결정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각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깨어있지 않다가 시험에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장담한 사람이었습니다. 35절에 또 넘어가서 보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넘어 51절에 가면은 베드로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땅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69절에 보면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혈기를 부리고 폭력을 쓰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않음에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에 이런 역사가 아무리 다짐하고 장담하고 결단했어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어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악한 세력이 역사합니다.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마귀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고 우리들 가운데에도 악한 세력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고 찬송이 사라지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혈기를 부리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다혈질을 부추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어둡게 만들고 말씀 모르는 것을 게을리하고 실증나게 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시험에 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에 들면, 시험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즐거움이 빼앗겨지게 됩니다. 영혼이 위태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해야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정신 차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리게 하고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식어지고 찬송이 식어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잘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 자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던 겁니다. 이때의 경험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나 봐요. 베드로가요, 나중에 이런 글을 썼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여 있어요. 이건 베드로 사도가 쓴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나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여종 앞에서 배신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거니까 정신 차립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나간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기도하지 않다가 큰 시험에 들었던 경험을 기억하며 이런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부족했었나 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고, 더 세게 말하죠. 깨어있으라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려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은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양의 탈을 쓰고 정말 당의정에 입혀서 사탕 발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이제 쾌가 망신하고 일평생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잘 보고 듣고 깨닫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근신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졸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가려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은 2주간 동안 공동체 말씀 읽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마지막 주간, 고단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이 일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주님이 45절에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죽을 때가 왔다. 근데 지금이 어떤 때였어요? 지금은 그래도 기도할 때인데 이제는 자고 쉬라. 자고 쉬라니까 막 귀가 번쩍 뜨이시죠? 아이고 좋다. 주님은 말씀은 때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가룟 유다가 안내하고 데려온 이제 악한 세력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말은 좋지만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마지막 46절에 보면은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 보고 와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 기도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지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누가복음 22장 44절 아까 보았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몰두해서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런 기억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럽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지 못하는 일,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겠다, 보여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땀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여럿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요, 죽게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요,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 한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해서 몹시 괴로워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경에는 통곡하며 서원하여 기도했을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응답으로 허락받게 된 거 아시죠? 한나의 기도.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했습니다. 바알-아세라 선지 850명과 제단 시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돌아가셨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850대 1 영적인 전쟁에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에 넘어가는 태양을 거의 하루 동안 넘어가지 않고 멈추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여호수아의 기도도 생각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전진해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말씀하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통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기억하십시다. 모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이 어두운 것들, 복잡한 것들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평화, 주님의 자유, 주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42절에 두 번째로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44절에 보면은 똑같은 기도를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똑같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 이 사순절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정말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의 그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전진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